72편은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성도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데서 그 축복을 그것을 받는데, 이제 축복받는 그것이, 우리는 축복받는다 하면은 이제부터 돈도 많이 벌겠구나, 내 아프던 몸이 낫겠구나, 치료가 되겠구나, 우리 빗나간 자식이 돌아오겠구나, 안 믿던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겠구나, 이런 정도로 그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이 완덕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그런데 거기다가 주력을 쌓을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판단력,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이룰까 하는 그런 그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었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광활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황소 1000마리를 바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성경에 딸랑 한 번 나왔어. 어떤 왕도 그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0번제가 누가 그 법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그냥 황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황소는 뭘 상징하느냐? 황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조상의 빛난 을, 조상의 빛난 을을 상징해. 빛난다 하니까 혹시 좋은 걸로 생각하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조상에로부터 내려오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어디에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그 엄청난 을, 그 정신, 그 기상,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는 그거를 소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10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100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1000마리를 바친 거예요. 1000마리. 1000마리면 얼마냐?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황소 한 마리에 지금요, 최고 못 나빠진 황소 한 마리가 700만원 정도예요. 잘난 황소는 800마리, 900만원 합니다. 800만원, 900만원 합니다. 800만원, 900만원, 한 1000만원 가까이 돼요. 황소 한 마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00만원이라고 잡고도, 700만원 잡고도, 한 마리가 700만원이야. 10마리면 얼마입니까? 7천만원.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700만원.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70억이에요. 70억. 70억이 나오는 거야. 그 70억. 우리는 23억도 없어가 벌벌 떠는데 70억이야. 그걸 한순간에 잡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런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는 온 자기의 그 심려를 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뭘 끌었느냐? 솔로몬은 조상의 그 빛난 을, 그 망령된 을, 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유전 학문적인 그 모든 이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것들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판단력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멘. 볼 수도가 아니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은 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것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옛날 몸으로만 드린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모형적 삶을 산 거예요. 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모형적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도 70억을 바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조상의 우리는 을을 끊기하여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조상의 을을 끊기하여 조상이 뭐 이거 가르쳐주고 저거 가르쳐주고 온갖 것을 다 가르쳐줬죠. 삶의 것을 가르쳐줬죠.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다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 창세기 4장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4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거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판단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자꾸 리바이벌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부터, 아니 16절이 아니라 자 19절부터 18절부터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가인의 자손의, 지난번에 가인은 무슨 조상이 됐다 그랬죠? 첫사람. 불신의 세상을 이루는 첫사람이 됐다 그랬죠? 아벨은 무엇을 이루는 첫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사람이에요. 다들 이 첫사람의 줄기를 타고 우리들이 태어나서 그 빛난 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어쨌든 읽겠습니다. 이거는 가인의 세계, 불신의 세계예요. 여기 16절에 그랬잖아.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체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라멕의 세상이 왔어요. 자, 19절에 라멕이, 이제부터 유의하여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뭐?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뭐? 실라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이제 여기서 여기 뭐예요? 두 아내가 사남매를 낳아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그걸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담으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희한한 말이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일평생 들고 다니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가 있어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서 못 갖고 있는 거지. 아다는 그 라멕의 첫째 아내는 이름이 뭐예요? 아다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 맏아들 야발을 낳았으니 요 야발이가 인류의 이제 그 빛나는 을을, 엄청난 인간의 을을, 인본의 을을, 을가 아니고 그 기상, 이런 것들을 전수시키기 위한 가장 최초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야발은 뭐 했느냐? 그런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됐어요. 육축이 뭡니까? 육축은 가축 짐승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축을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육축을 해석을 해야 돼. 먼저 장막은 뭐예요? 집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집 안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돼. 집 안은 뭐 이 벽돌로 짓거나 나무로 짓거나 이런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이 장막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마음속을 상징해요. 마음의 장막, 마음의 집, 이걸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야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키워주느냐? 육축이라는 그것을 키워준다 이거예요. 장막에 거하여, 그렇게 남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사서 마음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서, 자, 지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있죠? 아멘. 저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들어왔죠?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제가 들어왔죠? 아멘. 귀를 통하여, 귀라는 문을 통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귀가 듣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누가 휘젓고 있습니까? 제가 휘젓고 있죠. 이런 거와 똑같이 야말은 말해서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육축과 같은 인생. 그럼 육축과 같은 인생이라는 말은 뭐야? 육축은 짐승과 같은 인생 이 말이야. 그러면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도 밥 먹고 사람도 밥 먹고, 짐승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짐승도 잠자고 사람도 잠자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없어. 다 똑같아. 짐승도 새끼 놓고 사람도 새끼 놓고,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사람도 새끼를 사랑하고. 틀리는 게 뭐 있습니까? 없죠? 똑같아요. 모든 것은 다 이 사람과 짐승하고 똑같아.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육체 1번 짐승하고 다른 것이, 사람은 웃을 수 있다. 짐승도 성질나고 싸우고 사람도 성질나가 싸우고 똑같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웃을 수 있는 짐승은 없어요. 사자가 조금 이렇게 웃는다고 괜찮던데 그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은 웃을 수가 있는 게 사람이야. 그런데 이 또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어. 사실 짐승도요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짐승도 얼마나 그 충성스러운 짐승 한번 보세요. 저는요 어떤 그 폐병 환자 여자가 저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 산꼭대기 사자바위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그 폐병 떨려가 있으면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제 남편한테도 그 폐병이 너무 진하여 위자료 얼마 받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갔어. 위자료 받았는 거는 교회당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 바쳐버리고 빈몸으로 그 한겨울에 저 사자바위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아이고 고뇌 산꼭대기 올라간다고 고뇌가지고 그 바위에서 그냥 꼭을 치고 잤는데 눈이 하얗게 왔는데, 다른 데는 다 눈이 왔는데 자기 있는 데는 눈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따뜻한가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가 둘러먹는 거 알죠? 자기는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요 머리 쪽에는 손으로 이렇게 두 개 딱 갈아주고 밑에 쪽에 발로 갈아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보니까 호랑이 여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옆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자고 깜짝 놀라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하네. 좀 있으면 햇빛이 찬란하게 내려쳐서 그래 올라갔는데, 물론 이거는 호랑이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짐승들도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술주렁뱅이는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다들 저는 실화가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술주렁뱅이가 쓰러져서 길가에서 자고 있는데 그 개가, 자기가 끌고 다니던 그 개가 밤새도록 그 술주렁뱅이 위에 지가 이불 노릇을 하고 그 위에 쫙 엎드려가지고 온몸으로 그 한겨울에 얼음이 꽝꽝 오는 겨울에 덥고, 그래가지고 그 아침이 되니까 사람도 얼어 죽고 개도 얼어 죽고 다 얼어 죽었어. 모양새가 개가 사람을 덮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걔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걔가 사람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얼어 죽었는 것이 나왔잖아요, 신문에. 그래 이제 아무튼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모든 것이 어떤 짐승하고든지 간에 모든 것이 유사빵빵이라고 모든 것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무튼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의 본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뭐가 있느냐?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이 장막은 뭐냐? 장막은 곧 사람의 마음이고, 그 친다는 것은 뭐냐? 이 육축을 친다는 것은 육체로만 살아가는 이 타장과 같은 인생들에게 자기네끼리 이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하는 것이 바로 치는 것이다. 친다는 말은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리킨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문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공부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발은 뭐냐? 문과의 조상, 문과의 첫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 교육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장막 속에서 공부를 가리키고, 많은 신명들에게 진리가 아니고 교육을, 세상 교육을 가리키고 학문을 가리키는 이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이라는 말은 첫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육에, 그렇게 문과의 첫사람이 되었고, 자, 21절에 그 아우 명아다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동생은 누구냐? 유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발은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수금과 퉁수는 뭐예요? 음악하는 거죠. 그럼 음악만 하느냐? 아니고 예과의 모든 것, 이 예과의 모든 학문의 조상이 되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런 모든 그런 예술적이고 그런 예술을 한다 하는 그런 그게 바로 그 유발의 후예라는 거지. 유발의 줄기를 받아서 그 학문을 배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또 아들을 낳았어. 두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은 뭐 두 번째 가인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과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과의 조상. 이과가 뭐예요? 이과는 각종 의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각양 동철로, 동은 뭐예요? 동은 노시고 철은 철이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요. 저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집조 기계를 만들고 집 짓는데도 각양 그 철근을 만들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계를 만드는 자로 이 셋째 아들 람에게 셋째 아들은 이과의 조상이 되는 게 이과. 그리고 그 신라가 두 번째 이 신라는 남매를 낳았는데 그 딸을 그 신라에게는 두 번째지만 람에게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뭘 낳느냐? 딸을 낳았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서 나아마라고 말을 하고 이름만 가르쳐줬지만 여자는 뭘 상징하느냐? 여자는 항상 여자는 이 세상에서 미인계 말해서 여자는 주장 얼굴 팔아먹고 몸 팔아먹고 조디 팔아먹고 말 많은 여자들은 주장 좀 무엇이 팔아먹는 게 있어요. 아무튼
뭐 돈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여자 구실을 한다 이거지. 쫙 여자들이 말이 많거든.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해서 이 무슨 학이냐 미인계과다. 과를 말하자면 미인계과다. 미인계는 뭐 다 알다시피 미인계 여러분들이 알죠? 이 미인계가요 이 땅 위에 미인계가 없으면 이 땅은 천국일 거예요. 이 미인계로 말미암아 지옥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이렇게 네 종류의 큰 과들이 있어. 큰 과들이 있어서 그 큰 네 종류의 과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이 세상에 그 조상들이 이렇게 유발과 또 야발과 두발 가인과 그 나마와 이런 그 네 남매의 그 조상의 빛난 을이라고 말하지만 망할 을,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을, 그런 그 세상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상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그 큰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땅 위에 이 네 종류의 거짓의 아비의 그 사수를 받아가지고 네 종류의 그 과가 이렇게 큰 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큰 과 속에 또 잔자버리한 과들을 또 많이 만들죠,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늘 이렇게 모든 학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가. 그래서 그 명맥 유지는 바로 이 네 명의 이러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이렇게 말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한 네 종류를 낳는 그 어머니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결국은 이러한 세상은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지도 역시 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은 여기서 이 소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악인들도 다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그 엄청난 조상의 그런 그 아담으로부터 해서 가인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러한 그런 그 인생의 이 삶이 전개되어지는 속에서 결국은 이런 네 종류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사남매를 낳았으니 이 네 종류의 이런 전공과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그 전문인들한테서 이 세상 전문인들한테를 통하여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소년을 죽였다. 소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지난번에 가인이 지동생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죠. 아멘. 응? 그 4장 15절에 표를 주셨어요. 이 표는 우리 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 6이에요. 근데 오늘 라멕이 두 번째로 벌이 77배이로다 하면서 표를 받았는데 이 표가 뭐냐면 66 그렇게 인간이 두 번째 66을 받았어요. 똑같은 일이 몇 번? 세 번 이루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소년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셔. 그래 이제 지금 라멕이 6까지를 받아놨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666표를 받으라고 아주 대난리를 치는 극성의 시대가 옵니다. 이 극성의 시대 속에서 그거를 받으면 세 번째 받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들이 받으면 예수님이 오셔. 그런데 그 세 번째가 횡행하고 나와서 돌아다닐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이 람에게 그것을 해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들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오늘 뭐 요 말씀만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해를 다 못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러났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빛난 그 조상의 을을, 이게 얼마나 빛난 조상의 빛난 것, 무엇으로 빛납니까? 악으로 빛나죠. 손으로 빛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인간의 그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으로 인하여 그저 자기가 나서려 하는 거지. 내가 나서나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을 다 해서 그래서 막 이제 몽땅 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죠. 명예도 자기가, 권세도 자기가, 그저 뭐 돈도 자기가, 뭐도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네 종류의 큰 과목들 속에서 인간들은 거기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오늘 이제 이 72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조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황소 1천만이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황소 1천마리를 바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기본 3단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나 바쳤으니 조상의 모든 줄기를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네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 말씀이에요. 네가 황소 1천마리를 바쳤다는 것은 이 모든 과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주여, 이것은 죄악인 줄 압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 뜻으로 황소 1천마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론 뭐 성경에서는 쉽게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눈에 익히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시여 나는 아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까지 이 판단력을 얻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판단력을 얻어내지 못해서 나를 왕인 줄 알고 온 백성들이 내한테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올 건데 내가 판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옹호해주고 선을 내가 밟아버릴 그런 실수를, 그런 우를 범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그것을 주셔서 내가 그 선을 진정으로 저 얼굴을만 봐도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누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것을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완전한.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완전함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싸우는 거죠. 뭘 싸우는 단계? 뭐와 싸우느냐? 1번 죄, 2번 내 속에 있는 악성들, 3번 세상으로부터 달려오는 그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고 깨닫고
해나가는 다윗의 단계가 끝나고 이제 72편으로 올라오니까 솔로몬의 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단계냐? 다윗은 싸우는 단계였다면 솔로몬은 그 조상의 그 모든 그 맥들을 끌어버리고 완전한 판단을 하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단계죠. 아멘.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 싸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것이에요. 욥기 28장에 보면 뭐 금은 나는 것이 있고 은도 나는 것이 있고 모든 보석과 은금과 그런 남보석과 사금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을 파기도 하고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시켜서 땅 밑에 끝까지 다 찾아서 사람들은 꺼낸다 그랬어. 그렇지만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솔개도 알지 못하고 깊은 바다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드물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백날 가도 지혜가 없으면 그런 멍텅구리에 그것으로서 맨날 오늘도 나는 올바른 일을 한다고 했지만 멍텅구리에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멍텅구리에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멍텅구리에 이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의를 깨달라 하면 지혜를 받아야 되고 판단력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을 얻기 위하여 1,000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상의 빛난 을들을 꺾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대학을 가지 않고 오늘도 수능시험 치러 가지 않아야 되는가? 그거는 뭐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런 그렇게 살아도 죄는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인 일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놔놓고 그러고 나서 더 진정한 것을 이루는 이것을 하락하면 일거양득을 이룰 수 있는데 일거양득을 못 이룰 경우에는 세상에 대하여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유식한 것이 그것이 과감한 모험의 신앙의 모험이라고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감한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정도만 배워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만까지만 해서도 이 성경은 능히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수도사들이 저끼리 대화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수도사들이 자기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아버지요. 그 제일 높은 사람 보고 항상 그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르더라고. 아버지요. 우리들은 이렇게 수도, 자기들은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수도사가 이렇게 되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반도 이루지 못한다. 이랬어요. 반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어.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필히 큰 인정을 받고 큰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은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의의 도에 대해서는 희박해지고 궁핍해지고 없어질 결렬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 맥은 항상 살아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이러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황소 1,000마리에 그것을 바치는 솔로몬과 같이 심령에 이 모든 조상의 을들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큰 100%의 인정을 자기들이 받는 그 인정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가장 끄트머리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대, 요 시대인 거예요. 세 번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는 수도사에 그 을이 없습니다. 수도사에 을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없지만 그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참된 판단력의 힘입니다. 아멘. 판단력입니다. 아멘. 판단력. 이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저는 누구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솔로몬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뭐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솔로몬과 같이 조상의 그 빛난 을, 악의 을, 아까 전에 그 람에게 네 남매의 을, 그 네 남매의 을을 끊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주의 백성을 주의 의로 판단을 해서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들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 한마디 어쩌고 저쩌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서로가 서로를 끌고, 그래가지고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끌고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 아픈 것에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볼까, 이렇게 하는 그 심령에 그것들이 바글바글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가난한 것은 뭐가 가난하단 말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의 그 가치성도 뭐 돈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게 가난한가? 옷이 없고 집이 없는 게 가난한가? No! 그런 가난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직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낼 줄 모르는, 이게 바로 가난이에요. 그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공의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솔로몬이 베풀어주는 그 올바름의 정치를 인하여 그 백성들이 백성에게 그 평강을 주며,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의로 인하여서 산들은 뭐예요? 산들이죠? 제가 눈이 좀 요새 많이 어두워졌어. 산들은 이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이상이, 그 이상을 변화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리고 임금이 올바른 판단하는 속에 있으면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하겠죠.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려다. 이 산들은 뭐냐? 이상이에요. 사람들의 이상이 변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적 이상이 높을 수 없거나 낮은 곳에서도 뭐 그저 나는 대충 이렇게 살아야지. 이 남자들도 보면은 좀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뭐 누가 내 같은 뭐한테 뭐 시집을 오겠나, 내가 장가를 가겠나, 그저 착하고 또 그리고 또 말이 많고 손톱이 긴 여자, 그게 들어가지고 나를 핥히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그저 착하고 순종 잘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작은 산들과 같은 작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그 사람들마다 그것도 산들이 그 의로 인하여 산들이, 그 이상들이, 그 높은 이상은 전부 다 또 그 이상이 그 좋은 이상이라면 이루어지고, 뭐 컴플렉스나 또 아니면 무식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또 조정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평강,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저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대왕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완벽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레벨 높은, 영적으로 레벨 높은 성도겠죠? 정신 레벨이 높은 성도겠죠? 우리는요, 이 정신 레벨, 신앙 레벨이 높아야 돼. 그래서 이 신앙 레벨, 정신 레벨을 올렸는 그 성도는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복수해주고 또 모든 환경 변화를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복수해주며 가난한 자가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도달했을 때 자기가 지금 억울해. 그러니까 맞고소를 해야 되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서류를 쓰려고 하면 서류 쓰는 그 고소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그냥 받는 이런 그 일들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맞고소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할 길에 그 고소비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고로한 사람을 내가 알아서 복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실현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궁핍은 뭡니까? 매한 가난이에요. 가난인데 가난은 악센트가 조금 낮은 거고 궁핍이라는 말은 악센트 끝까지 아무것도 정말 없는 손가락 10손가락만 딱 들고 있는 빨가벗은 이러한 그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뭐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난한 자도 있지만 진정한 가난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한 그것이 가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밖에 살아가겠죠.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지도 같이 악으로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든지 고기도 묵어본 자가 더 많이 먹는다고 그랬어. 은혜도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은혜를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궁핍한 거예요. 그건 궁핍한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는요 은혜를 끼치는 게 뭐 돈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만 있어도 그것도 은혜예요. 가고만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뜻대로 가서 살아가냐 주작 이 혓바닥으로 모든 은혜를 다 깔아먹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 그래 그러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모르는 이러한 자의 자손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참 모르는구나, 가난하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받은 것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압박하는 자를 꺾으려다. 그 압박하는 자는 뭐예요? 남을 갖다가 쪼아가지고 못 살게 하는 이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다 꺾어버리겠습니다. 나의 왕의 권한으로. 이 말이에요. 이런 솔로몬의 이거는 솔로몬의 그 이상이요. 그의 스타일이요. 솔로몬의 이미지요. 솔로몬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죠.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이 백성은 솔로몬의 그 영화 속에서 그런 그 솔로몬이 통쾌한 재판하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5절의 말씀대로 솔로몬 때에는요 그 나라에 전쟁도 없고 도리어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사모하며 은근 보화를 싣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우러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영적으로도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 저런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풀을 베놨지요. 낫으로 베놨는데 그러면 이 풀은 순간순간이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이 벤 풀은 오는 비로 인하여 뭐가 같이 되느냐, 꽃꽂이 같이 되는 거예요. 꽃을 꺾어서 물에 담아놓는 것 같이 그 풀도,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이 왕의 은택, 그 왕의 은택은 다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그 은혜가 내려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영혼, 이 뱀풀은 다 죽어가는 영혼이야. 다 죽어가는 영혼과 이 뱀풀과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임하니까 이 뱀풀이 순간순간 말라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는 영혼이 지금 깨꼴락하고 완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그것이 비록 죽을 때 죽을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 속에서도 죽고 속에서 죽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랑이 임하고 구원하심이 임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풍성한 영적인 상태를 내려주는, 저는 그러한 왕과 같이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왕으로 있는 날에는 이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지극히 무식하고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부모에게 한 떼기 숟가락 한 동아리 얻어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 다 죽어가는 영혼, 비빌 언덕이 없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의 잘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그것 같이 되게 하겠나이다. 정말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금 대단히, 그래서 각 분야마다 장애인에게도 얼마 주고 노인에게도 얼마씩 나오고 많이 주지요. 이거는 다 정부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이런 아주 밑바닥에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여 돈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 많은 사람한테는 또 매달 또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다 육적으로도 이렇게 그 은혜를 끼치고 그러한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거죠. 저 스위스나 그런 나라들 보세요. 스위스가 아니고 스웨덴 그런 나라 보세요. 그런 나라에 미혼모, 결혼 안 하고 처녀가 까불고 놀다가 임신이 됐어. 까불고 놀다가 임신되는 것도 국가에서 돈 줘. 그래가지고 네가 그 아이를 잘 키우도록 내가 돈도 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다 내주겠다. 아이고야,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미혼모를 옛날에 같으면 성경에서는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불에다가 화형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배는 풀같이, 이 배는 벤풀같이, 벤풀, 이 벤풀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같이? 비같이 졸졸졸졸졸 쏟아지는 거예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다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이렇게 팡팡팡팡팡 내려치는 많은 그 축복을 준다는 거죠. 국가가 이토록 글자 그대로 안전보장,
안전보장이 확보된 그런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 나라가 언제나 올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옛날 솔로몬 때문에 그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왕이 통치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았겠죠. 그 이후 모든 나라든지 이후든지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장차 솔로몬보다 더 크신 아멘. 더 크신 아멘. 참 센스 형광등이네. 그 신 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고 소리를 질러주면은 주님께서도 뭐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더 크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 위에 다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그 은혜가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크나큰 은총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임하리니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솔로몬을 갖다 부착시켜 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 솔로몬은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모형이었어. 이제 실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소낙비같이 임해 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지금 임시 오늘도 모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러한 생활을 미리 우리들이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하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루면서 살락하는 그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세요. 신앙에 부요하고 은혜가 부요하고 사랑에 부요하고 이런 부요함을 우리들이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것은 사랑도 한 조각이 없고 은혜도 한 조각이 없고 꽁 해가지고 방구석에 처박기가 저거 뜻맞는 저거 소곤소곤하고 이거는요 그런 이 은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망할 망자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안에 살면서 그런 망할 망자 자리에 앉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같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뭉쳐야 되는 거야. 따로 홀로 앉아가 있고 따로 두 사람 세 사람 뭉쳐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오른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살아갈 때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모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 말하면은 서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순종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 순종. 순종이 없는 것은 백날 물질 바치고 뭐 백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물질이 정말 효력을 내기를 원한다면 순종과 아울러 바치세요. 저기서 숟가락 하나 가져와. 네. 숟가락 어디서 쓰려고요? 묻지도 마세요. 네. 무조건 내야 돼. 그런 순종이 있어질 때 여러분이 다 영혼이 망친다 해도 이런 의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신앙에는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엑스트라는 항상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어. 엑스트라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소낙비가 돼야 돼요. 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낙비가 되고 비가 돼서 누구에게 임할랍니까? 이 임하는 이 일이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있어지게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임해주는 그날에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에게 그리 바로 붙은 자가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지 저희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이제 이런 날에는 의인이 흥황. 왜냐? 의인이 흥황하다는 것은 임금이 의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상이 그러한 인간 인본주의가 흥하면
인본주의가 또 흥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효자상, 효부상 하도 이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자기는 어린 날에 부모한테 상 다 받아먹고 자기들은 부모를 개떡같이 여기니까 임금이 안을 냈죠. 내가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소문이 그 잘 섬기는 벌써 이 소문 나거든. 소문이 난다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아련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임금의 상이 내리리라.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효부가 돼야 되고 아들도 효자가 돼야 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임금이 방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방을 내리니까 왜 됩니까? 그리고 불효자는 임금이 완전히 작사발을 내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효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상 받으려고 그랬고 나라가 효자를 바라니까 그 나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그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효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부, 그 가문에 효부 하나 나와보세요. 가문에 효자상 하나 타보세요. 그러면 막 가문에 영광이 되도록까지 임금의 상 받으면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자가 많이 나오고 효부가 많이 나오고 임금이 그러한 방을 내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노인들은 다 고려장 하여라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산이나 바다나 뭐 어디 구석에다가 막 그걸 만들어 놓고 노인을 갖다가 뭐 몇 살 되면 한 60살 되면 갖다가 덩그러니 업어가지고 지게에다 올려가지고 업어다가 저 고려장 효자 그 당시에는 임금이 그렇게 하니까 효자도 울면서 저거 어머니 나라의 국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말이라. 그래서 국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갖다 버리고 아버지를 갖다 버려 고려장을 해버려.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뭐냐? 그거는 불효자 흥왕이에요. 불효자 흥왕이고 불효부 흥왕이야. 그래 그런 그 흥왕이 되지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때 저희 나라에 의인이 흥왕하여 의인이 흥왕한데 여기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평강의 풍성함. 임금이 이 국가를 풍성하게 평강으로 이끌어내니까 평강이 많은 평강이 넘쳐나는 걸 보고 풍성이라고 그러죠. 그 풍성함이 달할 때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해서 솔로몬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올라왔어. 르호보암이 올라왔는 그게 바로 달이 닿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닿을 때까지 요 예언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그 예언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까지만 평강의 풍성함이 엄청나게 좋았고 자기가 다 하니까 그게 달이 닿아버리는 거라.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 한마디가 행동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말하는 내 말에 내가 거기에 그 덫에 찔려가지고 내가 우는 날이 와. 여러분들이 했는 그 말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말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아파서 울고 있는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심 없이 그냥 꽉 말하지만 그것들이 내기 전부 다 쌀이 나고 멋이 피고 막 가시가 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는 학히고 도리어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이 완덕의 그 모든 것은 심령 모든 세계 이것이 의인의 흥왕이 넘쳐나는 이 시대가 그게 바로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는 뭐냐? 세상 끝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해가지고 사람의 심령 끝까지 모든 세상까지 이 세상 저 세상 그렇죠? 스바의 여왕도 오고 시바의 여왕도 오고 다 왔어요. 거기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의 앞에 굽히며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자가 저는 여기서 계속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 남을 말하듯이 말해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앞에 가는 것은 솔로몬은 항상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그 대표자로 세워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솔로몬의 앞에서 굽히고 원수들이 뭐예요? 뭐 적군들이겠죠 물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 원수들은 마귀들입니다. 사탄의 권세들이죠. 악의 권세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악으로 인한 사망의 권세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이제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와서 공세를 바친다 그래요. 공세라는 말은 속국이라는 말이에요. 속국 다시스가 이스라엘의 그 속국이 된 적이 한번 있었죠. 그거는 언제 때냐? 다윗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의 그 속국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공세를 또 아들이 받는 거지. 이토록이나 은혜는 대를 이어서 넘쳐흐르고 우리는 일단은 이 성경의 모든 그 의미를 알락하면 다윗은 싸우는 단계, 솔로몬은 그 선한 정치의 그 왕의 단계, 그리고 모든 그 올바른 정치 그런 단계죠. 축복 단계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이 세상에서 달려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궁핍과 그런 것, 돈 없음과 건강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그런 것들을 타고 넘는 이런 신앙에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신앙의 그 의지력이 그 의지력을 살려내는 게 바로 다윗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지력들을 다 이기고 벗어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이제 나에게 부각이 되어서 그 예수가 곧 나요 내가 예수인 이란 그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와서 그 원수들이 티끌을 핥으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세를 바치며 오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다 이거 이방 왕들이에요. 이방 왕들이 그 예물을 드리. 스바와 시바는 저는 뭐 그 중동 지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이 사람들은 은금보화, 진주와 보석들 이런 그 땅에 자원들이 아주 대단히 많은 말해서 그런 그 땅이라고 그렇게 알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너무 많고 그 당시에는 뭐 기름을 그렇게 활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쯤에서는 얼마나 거기는 많은 기름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부유한 왕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은혜를 받으면 뭐 영혼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 영혼의 그게 가장 주요하게 그거를 끌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세상 것은 저절로 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뭘 오느냐? 그냥 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물 갖춰. 예물은 뭐예요? 정중하게 저것들이 바치는 뜻이 온다 이거예요. 바치는 뜻이. 그래서 그런
그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온 세상 왕들이 다 그 앞에 부복하며 열왕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 온 세상 왕들은 저는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속에 있던 열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부함도 열망했고 권세도 열망했고 명예도 열망했었겠죠. 근데 그 열망이 주의 것이 아니고 다 누구의 것이냐? 다 아까 전에 창세기 4장에서 봤던 그러한 것에서 온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적 속에 있는 것들을 꺾어 버릴 때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섬겨주는데 섬긴다는 말은 뭐야? 우리의 사고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고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그러한 세상 권세가 엎드려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세상 권세가 무엇이냐? 세상 권세는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결성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을 결성시키기까지 우리 레벨 있는 성도가 레벨 신앙의 성도가 레벨 신앙이 있는 성도가 이것을 이렇게 나갈 때 레벨 있는 신앙의 성도가 이렇게 그 만왕이 레벨 신앙 성도에게 와서 부복하고 엎드리고 섬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그 스타트 중에 그 스타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저는 그러면은 물론 솔로몬이기도 하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이기도 하고 그 이후 그러면 지금 현재 스타트적으로 우리 레벨 있는 성도 오늘 예수와 같은 성도 그 예수와 같은 성도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 처먹고 앉아있는 거는 오늘 이 말씀에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없는 자도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렇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저 사람 내가 도와줘봤자 답내가 오겠나. 사람들은 항상 그 답내를 생각하거든요. 답내를 그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옛날 솔로몬왕은 궁핍한 자의 재판도 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그 궁핍한 자가 부르셔서 내가 비록 이렇게 억울함을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한다마는 하나님은 나의 이 올바름을 아실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럴 때 솔로몬이 보고 재판을 해준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 궁핍한 자는 그렇게 독백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여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재판을 지금 내가 억울하게 지금 나는 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하여 그 사람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억울한 것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다 자기는 건질 것을 그걸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로다. 도움이 없는 자도 건지며 주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은 말할 필요가 없고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위치에 앉아서 우리도 이렇게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그 사람은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쎄싸게 봐줄 줄 아는 그 사람을 그러한 사람이 레벨 있는 신앙의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레벨 있는 신앙의 성도도
이렇게 궁핍한 자에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에 가난한 것도 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벨 있는 성도들이 레벨 있는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고 아무것도 없는 자도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거 다 떨어다 그 사람 일단 먹여야 되는 거야. 궁핍하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기갈이 들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래서 살려내주는 거예요. 추워서 떨면 입혀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평소에 아끼던 건데 가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옷을라도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압박과 강포는 대인관계 속에서 찐누리 사는 그러한 그 영혼들을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대단하죠? 여기서 피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궁극에 이르기까지 끄트머리가기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 목전에 누구 목전에 목전이라는 말은 눈앞이라는 뜻이에요. 눈목자 앞전자 누구 눈앞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리로다? 귀하리로다.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떨어서 주는 그 사람의 그 피는 뭐예요? 다른 말로 생명이죠. 그 사람의 생명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지금 다 떨어서 지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자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내 거 중요한 것으로서 남한테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자기하고 남한은 없어도 되는 거 그런 거 좋겠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주는 거는 그건 주는 거 아닙니다. 지 귀찮아서 내놓는 거죠. 내밀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이 지금 뭘 필요한가? 그 필요한 그것을 내가 몽땅 다 내놓는 것이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생명을 보고 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하리로다. 다니엘은 저 사람이 지금 내 없을 때가 이렇게 그 사람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살 건데 내가 그것을 해줘서 바라니 압니다. 근데 나는 하기 싫어. 나의 일생이 나의 이 모든 것이 달렸는데 이 귀한 것을 왜 내가 주느냐 말이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명 못 내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아직 피로도 보여주지도 않은 거죠. 주님 앞에는 아직 귀하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이러한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런 금과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나라들, 자원이 많은 나라. 그래서 그 생명을 압박당했던 생명, 강포당했던 그 생명이 이제 이 솔로몬 왕한테 구원을 얻어서 산단 말입니다. 사는데 그래서 살아남는 그 사람이 생존해졌어. 살아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갖다가 금을 저에게 드리고 당신은 정말로 참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점 이제 신임이 두터워지는 나라가 돼요.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살아나는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성을 알아는 그 사람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현재 우리도 정말 그러한 일을 했는 그 사람이었다면 우리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여,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거 있는 그 스바에 금을 갖다 바쳐놓고도 그것도 유이 부족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솔로몬이요, 하나님 솔로몬 왕이, 저 왕이 저렇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저 왕이 만약에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왕이 죽으면 정말로 온 세상에 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혜로서 모든 억울한 자들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런 소리가 막 땅 위에 편만한 거예요. 종일 찬송하려다, 솔로몬, 말해도 솔로몬, 이래도 솔로몬, 저래도 솔로몬, 이렇게 되지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이든지 예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자기 생명 다 내놓고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셨어.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귀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의 그것을 이렇게 죽기까지 내놓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하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고 외로워졌고 홀로 있고 유리하고 떠도는 그러한 그 신명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며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겠죠. 살아나가지고는 지금 다 하다 바치겠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종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의 대화를 하며 말마다 우리들의 이름을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란 말씀이에요. 이해하자면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꽃과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그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은혜가 안이 끼친 것이 없는 산꼭대기는 저 너무나 세상에 대하여 이상이 높았던 그런 심령 땅, 거기에도 이 은혜가 끼쳐졌기 때문에 화곡이 풍성하다. 그 솔로몬의 은혜가 어디든지 안이 끼친 것이 없이 많은 인생들이 솔로몬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이 세상에 안이 끼친 데가 없고 어떤 높은 심령, 낮은 심령, 깊은 심령이라도 주님은 안이 끼친 데가 없어. 온 심령 땅에 그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온 세상에 예수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와서. 물론 딴 것들 부르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들은 다 농갈라지고 쪼갈라지고 저것끼리 가지만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야.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려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풍성이 심령의 부여함이 신앙의 부여함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에 부여함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많은 은혜와 자비가 부여함이 이런 것들이 서로 포커스가 안 맞아서 잘 돌아가는 이 국가의 모습을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이제 장차 천년왕국 때에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정말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물론 제가 어떨 때는 막 소 한 마리 잡아서 막 같이 먹고 싶고 수 없는 닭고기를 사다가 먹고 싶고 그렇게 맨날 잔치를 열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표시입니다. 근데 비록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넘쳐 흐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갖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년 왕국, 오늘 이 72편에 나오는 이 모든 화곡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까지 레바논이 흔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버글버글한데 그 백향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커지고 무성해지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카메라에 찍어서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으로 나무가 팍팍팍팍 늘어나고 움직이는 이러한 것과 같이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본다 이거야. 더 레바논의 나무가 그 백향목 나무가 팡팡팡 숫자가 늘어나고 그 나무가 팡팡팡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점점 뭉성뭉성 울창 이렇게 되지는 그걸 보고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은혜가 은혜의 흔적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이 은혜의 또 역사가 이런 것들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너무나 엄청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어질 것을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끝이 없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원한 끝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다라는 말은 날마다 풍성함만 더해지는 끝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예수의 이름 그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은 시대에 격차가 난다고 조금만 나이 많아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속에 있지만 그런 격차를 말하는 그 인간들도 다 이 영광 해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보다도 더 영광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영광 그 안에서 또다시 영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와 같이 해와 같이 장구한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상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지만 이 모든 열방들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분이 짱 나타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그거 가지고 말하는 대꾸할 말이 있습니까? 아멘.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대단한 축복이죠.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아서 솔로몬같이 솔로몬과 더 크신 예수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레벨 있는 신앙의 소유자 그 레벨 있는 신앙자 성도라고 다 성도 아닙니다. 레벨 있는 성도가 있어. 레벨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같이 행하고 대응하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왜 하겠습니까? 강조. 이런 분명히 이 72편의 이런 대축복의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라카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 1장에서부터 72장까지 전부 다 그 집안 다윗의 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가 72편에서 이제 이런까지는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73편부터는 이제 이런 사람도 했고 저런 사람도 하면서 이렇게 또 시가 물론 그 속에 또 다윗도 나오고 고라자 선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영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들이 지었는 이 시들이 이제 주구장창 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이 시편은 그냥 뭐 어느 사람들이 그저 막연히 시를 짓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시편은 한편의 노래인 것 같이 보이나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심령의 그 행로가 심령 행로의 그 발걸음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한 발짝 한 발짝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생명의 길에서 여러분들의 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눈앞에서 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4편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